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4절 구약성경 신약성경 364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한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드림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아벨과 가인이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에 교인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요, 도대체 전능하고 부유한 하나님께서 이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는 나에게 왜 돈을 달라 하느냐, 왜 돈을 필요하느냐, 왜 내 돈을 필요로 하는가, 그런 대답이 첫 번째였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런 대답들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대답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 잘 아시죠? 링컨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백악관에 찾아왔습니다. 대통령 한번 만나게 달라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 링컨 대통령이요, 이 정적들이 많았습니다. 정치에 적들이 많았기 때문에 목숨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나 대통령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호원들이 이 할머니를 설득을 해가지고 집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대통령 함부로 만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설득했는데 그때 마침 링컨이 나왔죠. 그래서 그 링컨에게 이 할머니는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님, 잠깐만이면 됩니다. 제가 잠깐이면 되는데 대통령 좀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링컨 대통령은 그 할머니를 자기 집무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습니까?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뜻밖에도 이 할머니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대통령님, 저에게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대통령께서 먹을 과자를 조금 만들어 봤는데 이 과자를 좀 드셔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나라를 위해서, 저희들을 위해서 굉장히 바쁜 그런 나라를 보내고 계실 텐데 제가 정성스럽게 구워온 이 과자를 조금 먹어주시면, 드셔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대통령을 사랑하고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답니다. 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링컨 대통령은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링컨은 자기 생에 있어서 이날 이 순간이야말로 모든 스트레스가 다 나가고 진정 행복한 순간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도,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헌금은 결코 하나님의 부족을 채워드리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그 과자 한 조각이 왜 링컨 대통령의 마음을 기쁘게 했을까요? 그 과자 한 조각은 값비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자 한 조각이 대통령을 기쁘게 한 것은 바로 그 할머니의 정성이었던 것이죠. 바로 그 할머니의 정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 할머니의 마음처럼 정성을 다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최초의 헌물을 드려 하나님께 어렵다고 인정함을 받은 아벨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아벨의 믿음은 드림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하나님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아벨의 믿음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물론 아벨이 헌물을 드릴 때 그의 형인 가인도 함께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꾼이었기 때문에 곡식의 소산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목자였기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었을까요? 과거에는 아벨의 제사에 피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그런 성경학자들이 있었지만 오늘날은 이러한 해석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드린 제사는 양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아벨의 제사는 양의 피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는데 당시에는 피의 제사가 율법으로 정해지지도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드린 제사 가운데는 곡식을 바치는 소재도 있기 때문에 이 해석은 정당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아벨의 제사는 어떻게 드려졌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이 아벨의 믿음의 표현이었다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오늘 이 아벨에게 있어서 이 믿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아벨의 믿음은 아벨이 가진 첫째 것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이 연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은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나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라고 했을 뿐 가인은 첫 열매를 드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아벨과 가인의 헌신의 질적 차이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농사 지은 첫 번째 것으로 드렸다라고 하지 않은 반면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선순위가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사회에는 그렇습니다. 자녀들 가운데 첫째 아들, 장자, 딸 말고 아들 가운데 첫째, 최우선순위였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에게 모든 재산도 다 유산으로 넘겨갔죠.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딸이나 아들이나 첫째나 둘째나 셋째나 동등하게 부모의 재산은 물려받지만 우리 옛날에는 그렇습니다. 남자 가운데 맏아들, 장자가 우선순위였습니다. 장자에게 모든 혜택이 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모든 결정권도 장자에게 쏠려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라고 했는데 이 첫 번째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존재가 아벨에게 우선순위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기 인생의 첫째이신 하나님께 나도 첫째 것을 드리고 싶다. 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시고 첫째입니다.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첫째 것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첫째가 하나님이신데 그 표현이 바로 내게 가진 것을 첫째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은 후일의 잠언에서 내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는 잠언 3장 9절의 말씀이 그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우선순위를 요청했는데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첫째 무엇을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우선순위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의지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의지적인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옳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포드 자동차의 개척자인 헨리 포드가 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독교 신자였는데요. 그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유머 감각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어서 흥미로운 일화를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한 번은 포드가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한 고아원을 방문했는데요. 그 후에 고아원 강당을 짓기 위한 기금 후원 요청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고아원 강당을 짓는데
포도 사장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요청이 있었는데 이 포도는 그것이 참으로 좋게 여겨져서 2,000파운드를 후원하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신문에 어떤 기사가 났는가 하면은 신문에 포도 회장이 2만 파운드를 후원하기로 했다라고 머리 기사가 나왔습니다. 잘못됐다. 신문사에서 기사가 잘못 2,000파운드를 후원하기로 했는데 2만 파운드를 후원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난 고아원에서는 이게 잘못되었구나 해서 신문사에다가 정정 요청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포도 회장에게 사과를 하고 신문사에 정정 요청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이 포도가 하는 말이 한숨을 푹 쉬며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래서 내일 제가 18,000파운드를 더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이 강당이 완공되면 강당 앞에다가 푯말을 하나 새겨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푯말이 뭐냐? 헨리 포드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헌금을 했습니다. 이렇게 좀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헌금은요, 우리 존재의 첫째 원인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최선을 드리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인생의 우선순위로 삼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의 행위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지만 이런 정신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너 하나님께 이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첫째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저도 첫째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습관을 따라 매주로 봉투나 그냥 집어 던져놓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우선순위시고 첫째가 되어주시니 저도 하나님께 첫째 것을 드립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벨의 믿음은 좋은 것을 드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벨은 첫째 것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무엇을 드렸다라고 했습니까? 기름을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름은 구약시대의 가장 좋은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할 때 기름은 따로 떼어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기름은 그 짐승의 육신 가운데 가장 좋은 부분을 가리켜 말합니다. 저는요, 닭도리탕을 할 때나 돼지고기를 가지고 요리를 할 때 저희 집사람이 자꾸 기름을 빚어내요. 저는 옆에서 막 그 기름 같이 넣으면 어떤데 왜 자꾸 빚어내는 아까운 걸. 그 기름을 빚어내가지고 이제 음식 쓰레기통에 넣어요. 옛날에 저희 어릴 땐 그렇지 않았죠. 이 기름을 통째로 넣습니다. 어떤 그 영양학자가 말하죠. 우리가요, 돼지고기 피게도 때로는 먹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먼지를 많이 먹었을 때에 이 피게 이런 것들을 많이 구워 먹으면 이 먼지가 쉽게 나간다는 그런 말이 있어서 그렇게 먼지가 많은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끝내고 난 다음에 피게가 많이 들어간 이 기름이 들어간 이 고기를 구워가지고 일부러 먹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 기름은, 짐승의 기름은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은 영양 과잉 시대가 되어버리고 마니까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름은 잘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소고기도 기름이 둥둥 떠다니고 우리가 닭도리탕을 해도 기름이 둥둥 떠다녔는데 요즘은 막 기름을 자꾸 재워버리니까 소고기도 그렇게 크게 기름이 떠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소고기국에 기름이 막 덮고 있으니까 잘못하면 그 기름을 먼저 떠먹다가 혀가 데이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기름이 소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기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는 모든 짐승들 가운데 이 기름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태워서 드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구촌의 가난한 지역에는 아직도 이 기름은 여전히 영양을 섭취하는 데 중요한 영양으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기름은 좋은 것의 상징이고 아벨은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양의 첫 새끼와 함께 기름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왜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고 싶었을까요? 아마 자신의 삶에서 주님께 좋은 것들을 받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님이 생일을 맞을 때 내가 값진 좋은 것으로 하나님 부모에게 드릴 때에 부모는 그것을 보고 기뻐한다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도 좋은 것, 내가 가진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벨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좋은 것들로 채우신 주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도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씀합니다. 야고보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늘 항상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어찌 좋은 것을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헌금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한 사람들이 감동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문제는 현대의 교인들이 이런 감동을 상실한 채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습관적으로 드나들고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좋은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예화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설교를 아주 잘하지 못하는 목사님과 혼자 사는 할머니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감입니다. 혼자 사는 할머니에게는 영감이 필요하고 설교를 아주 하지 못하는 목사님에게는 필요한 영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설교하는 자리에 오르면서 하나님께 그런 간구를 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전하지만 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모든 청중들이 은혜를 받고 은혜 가득 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전하는 저 자신도 은혜 받고 이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에게도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고 듣는 사람에게도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은혜, 영감이 필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감동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항상 감동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벨의 믿음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헌금 정신을 묵상할 때마다 늘 강조하는 교훈의 하나는 바로 헌금은 결코 물질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헌금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인 것입니다. 철학의 문제인 것입니다. 헌금을 통해 우리는 돈이 아닌 존재를 드리고 우리의 정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봉투를 헌금함에 집어 던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이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그 헌금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 8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케도니아 교인들의 헌금 정신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예화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예화였지만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선교사 리빈스턴이 어릴 때 교회에서 선교 집회가 있었는데 그 어른들 틈에 끼어서 선교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헌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헌금 주머니가 막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그랬습니다. 헌금은 저희 들어다가 헌금하면 넣는 것이 아니고 주머니를 다 돌려요. 헌금위원이 주머니를 다 주머니 속에다 다 돌려 넣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머니가 막 돌아오니까 저 뒤에 앉아있던 이 리빙스턴이 가면 헌금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다가 그는 뻘떡 일어나가지고 강대성 앞으로 뛰어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제는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저 자신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라고 합니다. 그는 그때 작정한 대로 그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이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아벨의 예물에 대해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물에 담긴 아벨의 헌신을 하나님이 친히 인정하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을 때 그 헌금이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헌금이 되면 바로 이 아벨과 같은 이 정신, 또 리빙스턴과 같은 이런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헌물을 인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지만 그 첫 새끼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벨의 온 인생을 하나님 아벨의 전부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인정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예물이 되지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물이 아닌 아벨이라는 인간을 하나님이 먼저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물보다 더 중요한 아벨의 헌신을 보시고 인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헌금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인 것입니다. 한 예배학자는 헌금 행위를 가리켜 생명을 바꾸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주님께 우리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헌금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서 단순히 봉투 하나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 자신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목숨을 바치겠다고 고백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헌금으로 헌신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수련회에 참석해서 집회에 참석해서 그렇게 고백을 하나님 제가 은혜받고 하나님께 내 인생 모두를 내 자신을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이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흑인들의 예배는 뜨거운 정서적인 교감이 있어서 대체로 예배 시간도 길고 설교자의 메시지에 회중들이 목소리로 대답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흑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에 가면 찬양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막 뛰고 춤추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제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화답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그런 설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흑인교회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는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어나 그래야 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회중들이 큰 소리로 화답합니다. 맞습니다. 일어나 그래야 됩니다 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또 말합니다. 걷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복음화의 과제는 너무나 긴급합니다. 교회는 달려가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청중들도 말합니다. 맞습니다. 아멘. 달려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또 말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넓습니다. 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달려가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아가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청중이 또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날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또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선교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구체적으로 돈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냅시다 라고 하니까 청중들이 잠잠합니다. 이번에는 아무 대답도 안 해요. 잠잠합니다. 그런데 침묵 중에서 한 성도가 말을 합니다. 그냥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기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헌금을 하라니까 잠잠하고 그냥 걷기만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혹시 이 흑인 성도와 같지는 않은지
우리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내 목숨까지도 드려서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하는 그런 시절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작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려야 할 때는 주저하는 우리가 아닌지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요,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목숨까지도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도, 오늘 이 흑인교회의 성도들이 우리가 물질을 드려야 한다라고 할 때 잠잠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물질을 내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아닌지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드려주신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우리도 어떤 희생을 결코 지나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드렸었는데 나도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3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잃었는지 모릅니다. 그는 목숨 앞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목숨을 주셨는데 나도 주님께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고백을 가지고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드렸던 것이죠. 3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의 드리는 그 피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숱한 순교자들의 피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로 삼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들의 피는 결코 헛된 피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는데 우리 또한 주님 앞에 목숨을 내어 충성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닌가, 그런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헌물을 댈 때 이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벨의 믿음을 가지고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것을 드리는 정신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내 존재 전부를 드리는 이 정신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인정하시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예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셔서 귀한 말씀으로 저들을 깨우쳐 주시고 오늘도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 전부를 드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첫째 것을 드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헌신의 삶을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세 가지 정신을 온전히 담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아벨의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